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총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옵나니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이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삼국지의 적벽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조의 군대가 거의 100만 가까운 군대였고요. 그리고 유비와 손권이 합친 군대가 한 20만 군대죠. 근데 양쯔강 저 적벽이라는 곳에서 싸웠는데 그 바람 방향 때문에 대부분 바람이 거기 양쯔강에서 조조가 이렇게 주둔했던 곳에서 유비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게 현상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제갈공명이 날짜를 맞춰서 몇 월 며칠부터는 바람이 반대로 불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략을 써서 작은 군대가 조조를 완전히 격퇴시키는 이야기가 적벽대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중국이 이런 거 영화화를 하도 많이 만들어서 좀 요즘 그걸 재밌게 적벽대전 이야기를 조조가 출전하는 걸 그 시간까지 모아서 노맨스 이런 거 넣어서 요즘 적벽대전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요즘 삼국지를 쭉 드라마로 한번 만들었고요. 테마별로 큰 전쟁 테마별로 지금 중국이 영화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 개봉하고 있어요. 근데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게 한 4개 정도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적벽대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는 바람까지 움직이는 제갈공명의 초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제갈공명의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상학, 요즘 말로 하면 기상학, 기후학 이런 걸 잘 아는 거예요. 바람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위기에서도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탐구하는데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전략을 세우면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이러한 승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 좀 먼저 해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거죠.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이니까 지금 막 어디로 온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나이반 홍해를 지나서 지금 시나이 반도 시내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쪽 지도를 보면 이쪽 아프리카가 있고요. 여기 삼각형의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랍 반도라고 합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는 삼각형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맨 밑에쯤에 시내산이 있으니까 여기를 향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보통 거기를 이제 신광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부터 저 아랍 북쪽 터키까지는 좀 비옥한 지대예요. 사막도 있지만 비옥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쪽부터 유다 광야부터 시나이 반도 그리고 여기는 다 사막이야. 사막.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옆으로 요르단,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도 거의 사막 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막을 지금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보내줬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이미 먹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체험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지금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 사막에서 이게 가끔 샘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사람이 다 참을 수 있는데 목마른 건 못 참아요. 그렇죠? 그거 뭐야? 과학적인 거 재료 안 돼도 뭐 오늘 설교 준비하다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 사람의 몸이 뭐 70%가 물이고 이 수분이 없으면 조금 1%, 10%만 빠져나가도 뭐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생명이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은하계 별들을 다 탐사하고 지금 화성도 탐사하고 다 하는데, 이 은하계를 탐사하면서 생명체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구처럼 바다와 이런 강물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생명은 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물로부터.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고, 물이 있어야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사막에 있는 선인장도 물을 머금고 사는 거예요. 무슨 물이요? 거기는 사막에서는 낮에는 뜨거웠다가 밤에 딱 기온이 떨어져. 그러면 거기에 뭐가 맺혀? 이슬이 맺혀. 이슬이 맺혀서 이 잎사귀가 넓으면 사막이 어떻게 돼? 물이 빨리 날아가니까 그것을 물을 자기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가시와 줄기로 다 선인장들이 그렇게 거기에 적응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을 적응시키. 모든 생명은 물을 통해서만 사는 거예요. 모든 문명이 강과 연관돼 있어요. 물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 거기에 국가들이 생기고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농업으로부터 인류 문명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데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당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만 당장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서 따져.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전형적인 방법이요. 뭐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광야로 와서 우리 목말라 죽게 하고 짐승들이 물을 못 먹어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 데리고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한 거예요. 밥 먹을, 여기 광야로 처음 나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 메추라기 달라고 할 때도 모세를 와서 따졌어. 우리 여기들 가서 굶어 죽게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줬어. 야, 고기 먹고 싶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노예였을 때도 고기를 먹었는데, 이건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아주 그냥 요상한 거고, 이렇게 그냥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사람이야. 그리고 홍해를 딱 맞닥뜨리니까 우리 바다 빠져 죽게 하려고 했냐? 홍해를 갈랐어요. 그 다음에 오다가 또 물을 먹을 것이 없다니까 말하라는 게 도착해서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만들었어. 그랬는데도 오늘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들이 와서 모세한테 너 죽을래? 따지는 죽이려고 왔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이거 능력 발휘해 주자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쟤들이 나 때려 죽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좀 거룩하게 쳐 죽이구나, 때려 죽이구나, 그 말이지, 그치? 응? 좀 때려 죽인다 그러면 좀 가격한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때려 죽인다 이렇게 표현 안 하면 지금 그러니까 쳐 죽이려고 한다. 쳐 죽이는 거나 때려 죽이는 거나, 쳐주는 거나 때려 죽이는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했어?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나 못 믿어? 하나님 이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이어도 답답했을 것 같아. 못 믿어? 야, 가. 저기 가서 바위를 보고당, 바위나 반석이나 그냥 너 있잖아. 지팡이 갖고 다니는 거 있지. 그 홍해 갈릴 때 썼던 지팡이 그거 가져가. 돌을 쳐. 돌을 치니까 쫙 거기서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다. 이 모세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이제 두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나라라고 하는데요. 시나이 반도가 맞는 거고, 이 여정에 의하면 요르단 가면, 요르단 저 남쪽에 가면 그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행진해 와서 요르단 쪽으로 왔던 길 속에 조그만 사막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어 졸졸졸졸 나오는데, 이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그게 모세의 그 기적이 나타난 우물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르단 거기도 성지순례예요. 근데 그건지 시나이 반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성경을 암만 찾아봐도 여기가 아닌데 그랬더니 그래도 이쪽 사람들은 믿으니까 목사님들이 더 알겠지. 그냥 따지지 말고 가세요. 그래서 따지지 말고 왔어. 시나이 반도. 근데 거기 하여간 신기하게 다른 데 물이 안 나는데 사막 가운데 물이 절절절절 나오는 데가 아직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바로의 이익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쳐 죽일 듯한 기세로 왔을 때 모세는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만들어내서 그 반석에서 사막 가운데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라는 사람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주하던 중 갑자기 줄 하나가 딱 끊어져요. 그러나 그는 세 개의 줄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줄로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파기니니는 태연하게 연주를 합니다. 세 번째 줄도 끊어졌습니다. 군중들이 오히려 당황했어요. 그는 잠시 음악을 중지하더니 곧 그는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한 손으로 쳐들고 줄 하나와 파기스만 남았다고 하는 한 줄로 노련하게 음악을 연주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면 인생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발휘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4장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막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 가르치고 전함이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이제 뒤에부터 생각해요. 먼저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5천 명이나 벌써 이미 제자들이 된 거예요. 제자들의 말 듣고 교인들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게 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그가 물론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는데요. 그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못마땅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두 개 파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가 있고요.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산 같은 데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불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수련을 통해서 도를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학파를 이루면서, 학파라는 건 뭐냐면 고대 사회는, 고대 사회나 뭐 이쪽 사회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데,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그 스승한테 배우러 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속에 나와요. 응? 엘리야가 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엘리사가 특별히, 엘리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엘리사가 승천할 때 따라가서 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적이 엘리사와 함께 이 선지 동산 그 신학교를 막 증축하다가 연못에 도끼가 빠지는 이야기,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게 모여서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그 학파를 이루고 있어요. 위대한 스승 밑에 누구 학파 이렇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좀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 중심을 이루는 지도자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해.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갖다가 그들이 감옥에다 가두고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야, 부활이 어디 있어? 네가 부활을 가르친다며?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권세라는 건 뭐냐면, 이 제사장들 가문이냐 니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 설교하려면 제사장 가문 있느냐. 요즘 말하면 너 어디서 신학했어? 그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면 너 어디서 신학했어? 응? 너 어디서 공부했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 목사야? 오늘날로 얘기해요. 너 목사도 아닌 사람이 왜 설교하고 다녀? 근데 서양 역사라 보면 무디라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였지만 굉장히 설교를 하고 미국을 변화시킨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꼭 이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있는 거야. 근데 자꾸만 교회가 제도화되고 종교가 제도화되면 너 어디서 배워서 이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늘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하고 베드로의 입을 열고 베드로가 하는 말 속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받도록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백성들의 관리들, 장로들아, 만일 병자들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병자를 가르쳤어.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병을 고쳤는데, 야,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라고 묻으면 그게 맞아, 틀려. 병자가 일어난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학파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사장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병자가 일어서고 고침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걸로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뭐 병자 한두 명 고친 게 아니야. 이 앞부분에 보면 뒷부분도 보면 병자들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냐. 야, 봐, 병자들 고쳤어. 여기 네 앞에 섰잖아. 고침받은 병자들이 있어. 근데 이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그분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서 니들 병 고쳤어. 불만 있냐? 니들 병 고친 게 기적이야. 병 고친 게 너희들한테 증거야. 나를 어느 파냐 어느 민족이야 무슨 권세냐 따지지 말란 얘기. 따지지 말란 얘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자부심을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었고 나에게 권능을 주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뭐 주사 맞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돼 가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요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걸 극복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입을 열고 전도할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 옛날에 전도했지만 전도가 안 돼 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면 그곳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툴지만 이거 해야 돼요. 노틀담 박물관에 가면 천자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2점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무명 시절의 그림이고 하나는 그가 정말 천재성과 소질서를 인정받고 그리고 유명해진 다음에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초창기 걸 보면 좀 조잡하기도 하고 그림이 현찮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림을 보면 정말 완벽하고 완성된 그림이 멋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처음에 가서 전도하고 처음에 가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면 쑥스럽기도 하고 부족해. 언변 주변도 말 주변도 없어.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해. 정말 내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올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환자분들이 있다는가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 내가 권능을 만들어낼 것이고 능력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능력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부흥하게 하고 한국교회가 새로 성장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 주어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였으며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옵나니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과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서 입을 열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친지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감동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병에서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능력으로 능력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능력받고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오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